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인류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합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인종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각각의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물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리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인류의 문제라고 진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신학교에 다닐 때 성경에 대해서는, 신학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정작 배워야 될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교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폼 잡고 있는 것이 리더십인 줄 알았어요. 말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깔고 하는 것이 리더십인 줄 알았어요. 또 그런 시행착오를 고난이라고 연단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는요, 고난도 아니고요, 준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등록해서요, 한 10년, 15년쯤 지나면 교회 중직자가 돼요. 교회 중직자가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목소리부터 바뀌어요. 목에다가 힘을 팍 주죠. 인사도 먼저 안 해요. 인사, 말 그대로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교회 중직자가 돼서 교회 정책들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의 잘못된 결정은 가정을 힘들게 해요. 시장의 잘못된 결정은 시민을 힘들게 해요. 마찬가지로 중직자의 잘못된 결정은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리더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준비된 크리스찬 리더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진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 목마르다, 갈망하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신약에 나오는 사울,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참 많았던 사람.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울은 권력에 대한 갈망이 많았어요. 평생 권력욕에 미쳐 산 사람이었어요. 말년에는 신경불안증이 심해서 누구라도 자기 기분 상하게 하면 아무에게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자식이든 남이든 상관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창 던져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에 미치면 가족도 보이지 않죠. 거기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 고향 베냐민 사람 아니면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사울을 보면 사람이 권력에 미치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자, 오늘 3절 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첫 번째 크리스찬 리더는 박쥐가 되지 말고 행복을 주는, 소망을 주는 파랑새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르게 좀 해석한다면 신앙의 자기 칼날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쥐는 어떤가요? 캄캄한 동굴에 살아요. 항상 자기를 숨기죠. 모양도 보면 새인지 쥐인지 구분도 안 가, 헷갈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는 분 있죠.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안 믿는 건가? 믿는 건가? 헷갈리게 아리송해하는 분, 아리송한 분들이 많아요. 마치 가수 이은하의 노래처럼 아리송해.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뭔지 아리송해. 도대체 당신의 믿음의 정체가 뭔지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믿죠.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꽉 믿고 살아요. 이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 일명
여리고 함락 작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두 바퀴씩 계속 조용히 돌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마치 박쥐처럼 자기 색깔을 숨기고 조용히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요. 1년, 2년, 한 3년쯤 되면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내보내고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나중에 어머머머 그 집사님이 신천지였어. 어머머머 그 권사님이 신천지였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색깔을 철저하게 숨기며 박쥐처럼 사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박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든지 쥐로 살든지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요. 자기 영적인 칼날을 드러내며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박쥐야, 박쥐 같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지 말아요. 오늘 1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말 뛰어난 리더인 사무엘이 죽었어요. 뛰어난 리더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잘해야 되겠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은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사실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여태까지는 사무엘의 도움으로 왕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원인덕이 나팔 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스스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기의 실력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기의 영적인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실력자죠. 그렇지 않을까요? 편할 때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쉬울 때 누가 못하겠어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 때 실력 발휘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부서가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실력 발휘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편하고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영적인 자기 실력을 어려울 때 한번 드러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서면 부서에서, 사역이면 사역에서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 리더는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가 되는 것입니다. 뚝배기. 오늘 뚝배기가 뭐죠? 된장국 담는 뚝배기, 된장국 끓이는 뚝배기. 거기다가 국 끓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식지도 않고 오래오래 가요. 보글보글 잘 끓어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믿음으로 시작했죠. 나름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시작했는데요, 사람 많은 거 보고 어머머머 이거 안 되겠네, 돌았어요. 환경 보고 돌았어요. 조건 보고 돌았어요. 사람 보고 돌았어요.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좀 끝까지 잘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맛집의 특징이 뭔가요? 맛이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그 집 가보면 어떻게 그 된장 맛, 그 국맛, 그 반찬 맛이 변하지 않아요. 늘 한결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어떻게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은 열심히 했는데 내일은 금방 식어요. 마치 금방 식었다가 식는 식은 냄비처럼 봉사해요. 냄비처럼 기도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금방 식어요. 시작은 잘하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금방 넘어져요. 옆에서 볼 때도 불안하죠. 자, 이런 사울을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5장 1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들 괜히 왕 삼았네, 후회했네, 후회스러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유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드려요. 전쟁이 끝나면 좋은 것은 아예 자기 몫으로 미리 빼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텐데 어떻게
아니야, 내 건 내가 챙겨야지. 좋은 것만 내가 챙겨야지. 다 챙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돼요? 밉상이 돼요. 밉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밉상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뒤끝이 있지만 하나님도 뒤끝이 길어요.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냄비가 아니죠. 좀 뚝배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떻게 깊어져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해야죠.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더 믿는다고 믿는데 어떻게 더 나빠져요. 문제 아닐까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민족학자 중에 성서조선을 창간했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찌구라 간주에게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웠고요. 양재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44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그리스도인은 역사와 삶과 신앙이 삼위일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삶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요, 신앙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얼마나 많은 부흥회가 있었겠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한 줄을 못 넘긴다더라고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한 줄을 못 넘기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고, 사는 거 보니까 다시 엉망.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김교신의 얘기처럼 너무너무 교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교신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교양을 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양인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은 교양 있는 사람이고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사셨지만 이분의 제자 중에는 장기려 박사님도 계시고요, 풀몬의 원경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베를린 마라톤의 영웅 송기정 선생님도 계십니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맨 앞에 서 계십시오. 나는 선생님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는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가 돼야 돼요.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참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 참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여 두 사람과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영적인 재활용은 미덕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재활용은 미덕이죠.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의 재활용은 미덕이 아닌 것이 참 많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7절 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찾고 있어요. 야, 내가 괜히 버렸나? 신접한 사람 좀 찾아와봐.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신접한 사람 다 쫓아냈는데 다시 찾아 쓰고 있어요. 다시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한 번 버리기로 해놓고 다시 주웠어요. 여러분, 누구 모습 같은가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 만나세요? 과거의 행동들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주워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아유, 아직 괜찮네 털면서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만큼은 이해하실 거야, 요 정도는 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영적인 우상 숭배, 교만함, 영적인 무지, 위선, 이런 것들을 다시 주워서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정말 새로운 나를 만들길 원한다면 나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렸으면 다시 그거 재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양면증이 생기고요. B가 부족하면 각기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좋은 영적인 습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열심히 내지 않죠. 말씀 보는 열심히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리 크레비슨 파파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이 있다면 관계형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늘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하는 간구형 기도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새로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도, 내가 맨날 주시옵소서라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만큼 변해지는 기도, 기도한 만큼 내 말이 변해지는 기도, 기도한 만큼 내 삶이 변해지는 기도, 기도한 만큼 내 인격이 변해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옛날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이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박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파랑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알면 알수록 좋아지고 오래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오래 알면 알수록 괜찮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버렸던 것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며 영적인 박쥐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영적 파랑새로 살고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로 살고 정말 내가 버렸던 것 다시 줘담는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는 우리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신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